기독교는 하층민의 종교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믿는 종교인가? 그렇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중산층의 사람들이 많이 믿는 종교인가? 아니면 반대로 상층, 고위부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가 조선 말기인데 그때 많은 하층민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에서 해방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자유와 평등을 강조한다라는 사실에 매료되어서 기독교를 많이 선택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면 여러분, 기독교는 하층민의 종교라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이 옳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은 한국 기독교가 상위 계층의 종교가 된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30%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기독교는 하층민의 종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는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부르심은 사실 여러분의 출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출신 성분이 어떠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에 대한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자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신자는 출신이나 명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부름받았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신자는 신분에 관계없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둘째로 하나님은 자랑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미십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오직 주님을 자랑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한번 봐라. 여러분의 출신 성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라. 자랑할 게 있냐? 라고 따지듯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당시는 계급사회였죠.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지중해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권 중에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좋았던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일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도시들, 그런 지역의 사람들은 그 지역의 시민이라 할지라도 사실 2등 시민일 수밖에 없었죠. 어디에 살고 있든지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 힘이 있었고 또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에는 노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상층 계급의 사람들이 아예 없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는 이미 고린도전서 시작하면서 그가 세례를 준 사람들을 몇 사람 언급했지요. 그리스보와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보는 고린도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가이오는 사도가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인사할 때에 언급을 했는데요. 이 가이오가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력한 인물이었다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한 사람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신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그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역의 첫 신자였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 대다수의 신자들이 상층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상층 계급의 사람들이는커녕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느냐.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는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고 여러분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다투고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죽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사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셨는가? 사실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는 없는 것이지요. 돈이 많다고 선택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한 상층계급의 사람이라고 선택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착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라고 하면 조건 없는 것이 조건이라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낮은 자들을 선택하셨다 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본문이죠.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합니다.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련한 것, 약한 것, 이거 이미 오늘 보면 바로 앞에서 십자가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함이다. 그러나 그 어리석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똑똑한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죠.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겠습니까? 차별이죠. 아니, 역차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역차별이라는 말을 종종 쓰지 않습니까? 여성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남성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역차별하시는 분인가? 자, 우리 친구들 어린이를 위한 질문 1번 있는데요. 자, 한번 여기 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신다. 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은 절대 선택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자기 자랑을 가득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실 이유가 없다. 그런 사람 아예 배제시키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역차별하신다. 맞습니까? 오늘 본문이 사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낮은 사람, 없는 사람, 모자란 사람들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고 지금도 믿는 사람들 중에
사회에서도 존경받고 훌륭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 분명히 있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은 자랑하도록 놔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마지막 절, 극단적이면서도 강력한 말씀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셔서 그 반대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신다, 패하신다.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통해서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가장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원래 어떤 자들인가? 없는 자들이라. 그 없는 자들이 있는 자들이 된 겁니다. 있는 자들은 자랑하는 것이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없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로 이 없는 것, 있는 것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바로 이 없는 것, 있는 것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먼저는 씨를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란 것.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아브라함 자신의 삶 자체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을 선물로 받았는데 도무지 육체적으로는 이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씨를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게 됐는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분이구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실 거다. 그때 믿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먼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와 같았는데 나를 살리셔서 이 아들을 주셨다. 이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죽은 나를 살리신 분이다. 라고 그는 믿었던 겁니다. 없는 나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삭을 죽여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도 그는 순종하며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신분이 어떠하든지 모두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우리가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내가 잘했다, 내가 높다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것. 죽었던 자들, 없는 자들이 살아났고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까마득하게 잊은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상한 신분, 고상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자랑거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없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살려주셨고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 안에서는 어떤 자랑거리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실 하나님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주 고상한 자랑거리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하는 아무 육체, 여기에는 누가 포함되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높이고 있는 지도자들이 포함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일어났죠. 어떤 분파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바울파, 그 다음요 아볼로파, 게바파는 베드로파죠. 지금 바울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볼로를 높이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했지만 교회도 세웠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세워주셔서 일하라고 하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일한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높아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이중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에게 결코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높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사람을 높일 때,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고 한 것, 그것은 사실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를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오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바로 덧붙이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오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이유는 우리를 그분 안에 있게 하셔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바꾸어서 말을 해도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을 바꾸어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이 세웠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세워서 일을 하게 했다.
맞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일하신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지혜죠. 거의 10번 정도나 지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세상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헬라인들이 추구하던 지혜와는 다른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이제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시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까? 왜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하죠. 이걸 조금 이제 우리가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기 힘든데, 지혜 다음에 이제 콤마를 딱 넣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지혜가 되셨는데 그 지혜라는 것이 뭐냐? 그것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헬라인들이 말하는 지혜처럼 그렇게 좀 행복하게 살고 자족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시는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것을 회복시키신 것이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거룩함이죠. 십자가로부터 의로움과 거룩함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의로움과 거룩함이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지혜가 되셨던 것입니다. 좀 바꿔서 말하자면요,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한 것이 있죠. 우리 온생명교회라는 그 교회 이름의 근거가 사실 바로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나온 것인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온전한 생명, 모든 생명,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라고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자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가 오직 주님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할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는 교회가 오직 주님을 자랑하자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그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구원함은 뭡니까? 의로움과 거룩함, 그걸 다 포함하는 것이 구원이지. 구원 안에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우리는 구원을 생각하기 쉽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거룩함,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원함이라는 단어는요, 조금 바꿔야 되는데 구속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이 뭡니까? 공짜가 아니죠.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 구속입니다. 노예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노예를 삽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죄에 팔렸던 우리를, 마귀에게 팔렸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인데요. 신자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자랑할 때에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넘치고 거룩함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교회가 오직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 역할을 했던 나도 여러분이 높이거나 자랑하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하자.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사실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이 구약 말씀의 인용인데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같이 읽었던 본문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9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물질을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레미야서 9장 앞뒤를 읽어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문맥 속에서 이 말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가? 심지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례식이 치러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포함해서 이스라엘 유다 전체에 피바람이 불게 될 겁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펼쳐지니까 장례식 때 곡할 사람들, 돈을 채용해서라도 곡할 사람들을 불러라. 그 정도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시체가 되고 죽게 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문맥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너희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너희들의 용맹을 자랑하고 너희들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구나. 왜 헛된 것 자랑하고 있는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있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있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있고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물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자랑하라는 것입니까? 자기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자랑해라. 주님이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더 단순화시켜 보자면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주님을 자랑하라.
그것이 신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며 살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이지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죠. 어리석음을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어리석어지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무력해지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어지셨는데 왜 우리는 끝까지 똑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해지셨는데 왜 우리는 실패라는 것을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실패도 됩니다. 연약해져도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한 실패는 실패가 아니죠. 연약함은 연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주님처럼 사실 우리는 먼저 약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처럼 어리석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잘 될 수 있다,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오히려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제대로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랑하지 말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자랑해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아니, 누구를 자랑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뭘 하든지 그리스도가 보이면 됩니다.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내세우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그리스도께 피하십시오. 뭘 하든지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에게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 미련하게 보이는 자, 바로 그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고 또한 그래서 이 세상을 위로하는 자들로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헛된 것을 자랑합니다. 한순간에 없어질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즉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사주셨으니 자랑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그리스도께 피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있으면서도 기꺼이 약해지고 다 알면서도 기꺼이 바보 같아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자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